사람이 살면서 가장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쌓이게 되어 있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의 조건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작은 것은 감사할 줄 아는데 가장 근본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라는 소금은 삶의 모든 일들을 맛있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수치가 정상이냐 아니면 수치가 낮거나 수치가 높느냐 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간 수치나 혈압 수치나 심장의 박동 수치나 신장이나 당뇨나 적혈구나 백혈구의 수치가 문제가 생겨나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로 치료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운동요법을 병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식까지 생각지 아니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져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수치로 따지는데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의 지능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감성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신경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한 가지 지수, 그게 바로 감사 지수입니다. 나는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될까? 내 감사 지수는 높을까? 낮을까? 평균치일까? 사람들이 감사 지수라는 건 아예 생각을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 지수가 높은 편입니까? 중간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난 높아요. 그러시는 걸 제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감사 지수는 높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138편의 시작이죠. 감사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8편은 시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때때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는
지도를 보고 항해를 하다가 깜빡깜빡거리는 등대의 빛을 보면서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위대하고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이유는 이거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냥 던져놓고 철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던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제목을 통하여 역사와 이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윗은 고백하고 간구했던 것마다 다 응답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소파 목사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통점부터 찾아볼까요? 감옥도 갇혀 있는 거고 수도원도 격리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립이라는 조건은 공통점이 되어지겠습니다. 차이 나는 게 뭡니까? 데이비드 소파 목사님이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여건이지요. 다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 볼까요? 지난 한 주, 앞으로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일 수도 있고 수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며 사느냐 아니면 불평, 불만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감옥처럼 되어질 수도 있고 수도원처럼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앞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이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 기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 못했던 5,000명의 장정들에게 나누어졌는데 먹고 남은 숫자가 12광주리가 되는 기적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야 감사합니다. 기뻐야 감사합니다. 무언가 내게 돌아와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천후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뭡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웃을 때도 울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죽을 때도 태어날 때도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는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일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기적을 주실 것이고 눈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의 아픔을 통하여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감사 생활의 가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은 감사할 때 생겨나는 부수적인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음을 맞습니까?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린 생명들이 삶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어떤 경우는 다 키워놨는데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하고 그리고 사회에 취직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내일 하루만 더 태양을 봤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은혜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났더니 나 혼자가 아닙니다. 가정이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게 하고 친지 간의 사랑과 존경을 나누게 하고 그게 모두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주시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핏줄 하나 터져 보십시오. 신경의 한쪽이 이상이 와 보십시오. 내 귀 속에 신체 구조 하나가 제자리를 찾아보지 못하십시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들어가든 나가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항상 내 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지도를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을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먹고 싶었고 어떤 때는 저것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무엇입니까? 시작이요, 근원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입니다. 어떤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이퀄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울어요. 너무 좋아서 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울어요. 그러다가 결혼해 보십시오.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후회하면서 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갚으려고 저 화상을 보내주셨다고 가슴을 찌면서 울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하는지 갈아타야 하는지 밤새 잠 못 이루고 울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아이고 불쌍해서 참아준다. 그리고는 또 울어요. 내 신세가 한탄이 돼서 울고 저 왼수가 보기 싫었어. 그래도 자식 새끼들 보니까 참아야 해서 울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만났어 행복해서 울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울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떨까 해서 기뻐서 울고
자식들 보면서 위로가 되어서 울고. 자, 여러분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어떤 형편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만과 후회와 불평의 눈물 속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위로와 기쁨의 눈물에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눈물 속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씨앗이라는 이유는 감사를 심으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감사를 심으면 성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감사를 심으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감사를 심으면 만사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감사를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감사가 복인지, 내가 지고 있는 감사가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지 누구도 몰라요. 지고 있으면 감사는 그냥 감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심으면 그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 감사를 믿음의 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밭에서 행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에 독일의 비행기가 영국을 폭격했습니다. 그 바람에 영국이 폐허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해변가에 보지 못했던 이쁜 꽃들이 피었어요. 식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바람을 타고 바다를 타고 호주의 꽃씨가 날아와서 영국 해안에 피어난 거예요. 뿌린 사람도 없었어요. 가꾼 사람도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독일의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면서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 땅마다 뒤집어지고 파인 거예요. 거기에 파도가 밀어넣어 주니까 꽃씨가 들어가서 심겨져 있다가 그 다음에 꽃이 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포탄이 꽃을 피게 만들었다는 거죠. 뒤집어진 땅에, 죽음의 이 땅에, 고난의 이 땅에, 고통의 이 땅에, 포탄 냄새가 나는 땅에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려져 있다가 어떤 사람의 흘리는 눈물과 어떤 사람이 흘리는 통탄의 아픔 뒷속에서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이 있고 가슴을 치는 것이 있고 한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 한 알 속에 무궁하고 풍성한 생명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생명의 힘과 지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누가 줍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숙하고 건강한 인격을 나타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감사할 때 본인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즐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감사라는 씨앗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죽어버립니다. 감사라는 씨앗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건너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보리와 밀을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맥주감사절을 몇 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6달 생각하면 우리도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범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고 감사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떤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주신 것, 나를 위해 일하신 것,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 더 감사할 조건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실 미래를 생각하면 감사기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마음이 기쁘고요 마음이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알고 있는 찬양일 수도 있고요 배웠던 찬양일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예물이 따라야 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씨앗을 심는 예물을 드린다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내게 주신 복을 계수해 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